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게 만났죠? 짧게 기도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지략이 많으면 경영에 성공한다고 하셨으니 주여 대한민국에 주의 지혜가 넘쳐 흐르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지 우리가 직접 삶으로 증거하여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주께서 안위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움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신호와 예측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신호와 예측. 근데 제가 찬양을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즉흥적으로 준비는 많이 했지만 원래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딴소리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이제 20대 이제 19살이죠. 고등학교 이제 수능 보기 11일 전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고 목회자의 소명을, 소위 말해서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 길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33이니까 약 11년, 12년 동안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목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 가서 선교사님으로 봉사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든지, 아니면 저의 꿈은 무엇이었냐? 세습이었습니다. 빚더미 미자립 교회를 세습하는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전하다 죽는 거, 이게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사람의 미련보다 얼마나 높으시냐면, 그 목사의 꿈으로 불타오르는 이 열정이 한가득한 이 청년을 어디로 부르셨냐? 예술학과로 부르셨다. 너무 이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제 생활적인 부분이니까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아빠, 왜 너무 힘들어? 왜 얘네들 다 미친놈이야? 그러나 그때 아버지께서 명언을 날리셨으니, 야 이놈아, 거기선 네가 미친놈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될 놈이 왜 여기 왔냐는 거죠. 목사가 될 놈이 왜 여기 왔냐. 그럼 이제 방학만 기다리는 겁니다. 방학 때 열심히 캠프를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땀에 젖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서 다크서클이 무슨 우주 아주 시꺼멓게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열정과 아주 막 청년의 뜨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바라고, 또 하나 바라는 건 뭐냐면 나를 알아달라는 거야. 나는 원래 목사 될 놈인데 이 학부에서는 이거를 알아주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 이제 교회 친구들, 내 캠프 친구들은 여기에서 날 알아주겠지?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가면은 물론 뛰고 주님께 찬양하고 그러다가도 내 내면적인 정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학부에서는 너 왜 목사 될 놈이 여기 있어? 다른 데서 이제 기독교인 어른분이나 기독교인 친구들한테 가면은 너는 왜 목사 될 놈이 거기 있어? 이해가 되시죠?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주님만.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졸업하고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대원을 가야 되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강하신지 신대원이 아니라 어디에 갔다? 예술대학원에 갔다. 이게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 되는데 신대원 그냥 원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어린 놈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걷다 보니 강권하신 그 어떤 너무 선명한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걷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33이에요. 33이면 한국 나이로 33이죠. 그러면 33인데 11년, 12년을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멘토링을 해주는 친구들, 청년들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 복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 해결을 주신다거나 다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눈물은 여러분 감정의 눈물이 아니고 총선 뒤에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생각만 하면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매달린 건 그거예요. 하나님, 여보세요, 하나님.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그래서 10년, 11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은혜, 우리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 그리고 여기는 좀 다운됐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게 뭐냐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을 하면 자기가 서둘러 다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서클의 주기의 속도의 문제지 한 번도 믿음이 떨어진 적 없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 그거는 약간 좀 초보적인 수준일 수 있어요. 사람은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뜨겁게 열망할 때가 있고 좀 차갑게 식어졌을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은 잘 버티다가 또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힘들어요. 또 뭐 잘 버티다가 또 힘들어요. 또 기쁘게 일할 때도 있지만 또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11년째 되다가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눈물이 터졌어요. 왜 그러냐? 주님, 하나님, 대기업에서 로보콜 온 거? 어디서 로보콜 온 거? 내가 다 거절하고 어디에서 뭐 해달라고 한 거 다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를. 왜? 얘 이거 기회인데, 이거 사회에서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너 왜 못 알아먹어? 너 되게 순박하다. 이런 비언어적인 뉘앙스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 바보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단 말입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내가 애쓰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십니까? 10년, 11년 동안 어떻게 1mm도 그 응답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서글프죠? 그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여자친구 때부터 이제 제가 21살 때 아내를 만났거든요. 불쌍해 죽는 거지,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야. 왜? 대학생 때부터 오빠가, 이제 표현으로 오빠가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 될 거야, 기독교 서적 읽고 노트북으로 설교 보고 예술학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오빠가 거절을 하는 거야. 좋은 거절, 뭐 거절, 뭐 거절 다 거절하면서 목사님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엉엉 우는 걸 보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서류 가방만 들고 다녀도 좋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송팀에 들어가면 좋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안 따라오지? 이거 기회인데, 기독교계에서도 기회인데, 세상에서도 기회인데, 그들은 나를 모릅니다. 그들은 저를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었으니까, 기도 후에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24시간 내게 주어진 하루에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는 건 우는 거고, 내 간절함과 내 짜증은 그냥 내 짜증이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에 내가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오직 주께 영광, 이 6글자가 내 목적이니까. 그럼 내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치환될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눈물 닦고 이제 또 이제 뭐랄까요? 논리를 정리한 거, 개요 정리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뭐죠? 아시는 분 아시나요? 유부남이 바람 피우는 과정이라고, 제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예전에 찍은 거 하나 있어요. 50분짜리. 그 자세히 보시면 눈물 흘렸던 자국이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찍고 나서 새벽까지 편집하고, 이 유튜브에 영상을 직접 올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상 하나 편집해서 올리는 게 얼마나 노가다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영상 올리고 나서 다 이제 노트북 뚜껑 닫고 또 이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머리를 땅에 박아 버리는 겁니다. 다시 솟구쳐 오릅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11년, 12년 동안 1mm를 안 열어주십니까? 그때 제가 받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리가 있나? 제가 말해야 아는 거죠. 이제 11년, 12년 뭐 이런 시간 개념이 있고, 또 이제 7년 제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의 카운팅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됐어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이놈아, 책 읽는 사자야, 너는 7년이지. 어떤 일에 대한 카운팅입니다. 야, 너 7년이지. 북한은 70년이야. 너무 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입체성입니다. 나는 이걸 요구하고 이거에 대한 응답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입체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풍 가운데 서서 사내 아이처럼 너 일어나서 당당하게 대답해봐. 너 이거 했잖아.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런 동물 아니? 너 이런 우주의 법칙 아니? 그걸 어떻게 피조물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10년, 11년, 12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목사가 돼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그 자리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럼 두 번째, 안 들어주시는 건 안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11년 동안 1mm도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냐는 말입니다. 예수 전한다고요. 예수 전하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야! 넌 7년이지 북한은 70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사갈 자유,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자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자유, 한남동의 디저트 카페 가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수 있는 자유, 신발 고를 수 있는 자유,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얻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희생에 이룩한 자유인지 우린 몰라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그겁니다. 무릎 꿇고 머리 박고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네이버 메인에 소개되고 출판사가 러브콜이 오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개발이든 부부생활이든 연애결혼이든 직장 멘토링이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논리의 귀결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뭐합니까?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예수를 못 전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뭐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전하니까. 울면서 토로합니다. 아내와 부모님과 하나님께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전하는 게 천직입니다. 근데 예수를 못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잘린 것 같습니다. 내 영적 발이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내 영적 팔이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전하겠다고 태어났는데 예수를 못 전하면 나는 영적 벙어리요, 영적 장님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7년이지 북한은 70년이야. 그 응답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요? 난 전쟁 세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리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북한에 관련된 어떤 서적들을 여러 권 읽고 내가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체득적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체득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청년과 어른의 차이가 뭐냐? 청년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장 타이틀을 달고 결제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지갑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서 자기가 이 돈으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라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된 애들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본인도 모르니까 어른 세대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체득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내 몸으로 아는 거예요. 뭘요? 자유의 결여를. 북한 분들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7년 동안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못 전해도 예배 드리고 책을 읽고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유가 억압됐습니다. 얼마나 억압됐냐면 자유라는 글자를 배워본 적이 없을 만큼. 사람은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지식도 영성입니다.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믿음 좋은 척 7년, 12년 이렇게 내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주께서 주의 타이밍이 되시고 응답의 커튼이 거치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 더 기다리셨구나. 이거를 내가 체득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하시냐면요, 그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찍은 유부남이 바람 피우는
과정에 대한 그 50분짜리 영상이 유튜브 보편 알고리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자 유튜브 채널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목회 이게 아니라 책 읽는 사자로서 지금 뭐 네이버에 칼럼을 3년 4년 동안 썼던, 그리고 그렇게 사회 활동을 했던 그 책 읽는 사자라는 그 브랜드 자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크리스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 팬분들은 크밍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이다 이거지, 책 읽는 사자가. 그 전에 칼럼은 뭔가 이 사람 크리스천 같은데 쓰는 단어가 기독교인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크리스천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장기적 목표는 그거예요. 최대한 제가 관에 들어가기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이 전한다는 건 기술의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왜? 영상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덜컥 걸린 거예요. 덜컥. 뭐가 걸렸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예. 예수님 전하려고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이 청년의 이 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덜컥 걸리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니, 국내에도 어떤 법안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어른들과 제도권의 방식이 있는데, 알고 보면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이걸 다 볼 수 있는 사회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연행이 되고 벌금을 물고, 제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영상을 1년 동안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치에 눈 뜨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전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한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왜? 일정 부분 어떤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정말 마지막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냐면요, 그겁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소명과 사명이 뭐냐? 소명과 사명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예수 그리스도 섭리 찾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연출이세요. 내 과거에 귀히 다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과거를 알아? 나 가정폭력 30년째 당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 사연을 당신이 알아? 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극도의 고통을 겪었든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산 거 좀 심심한 것 같은데 이게 사명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커튼이 거쳐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마십시오. 저 07학번입니다. 요즘은 몇 학번입니까? 20학번? 세상에 20학번. 지금 현우 터지신 분은 늙은이죠? 선생님 07학번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유튜브 창업을 아마 07년도 했을 겁니다. 그 시초, 완전 시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목사 이러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나는 그때 책 읽는 사자, 07년도 책 읽는 사자에게 아무리 유튜브 플랫폼을 설명해주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명해줘도 제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귀찮으면, 여러분 귀찮으면 어떻게? 말을 섞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얘한테 뭘 보여줬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 시간, 3차원 시간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에 섞지 않고 기다리신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 이제 학부 때는 기독교 서적 위주로 좀 읽었고요. 그리고 학부 졸업하고 나서는 일반 서적 위주로 읽었습니다. 그 일반 서적 위주로 읽은 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귀여운 반항도 있겠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이제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반 서적, 자기계발,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법적인 어떤 복음의 능력이 서려 있어요. 그거를 뽑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 플랫폼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이게 이 기술사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요한계시록과 마라나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지금 넷플릭스 이게 나왔다고? 아, 세상 콘텐츠가 여기까지 왔네? 아, 뭐 이거 기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왔겠네? 저만의 타임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열심히 해왔는데 뭐랄까요, 오해 아닌 오해도 겪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겪고 나는 그냥 예수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는 사자 유튜브 채널의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 제가 찍은 건 뭐냐, 크리스천은 영화를 어떻게 봐야 돼요? 크리스천은 쇼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천은 쇼핑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소비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크리스천은 쇼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하나님 신용카드 3개월 할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쁜 옷, 내 기준의 미학적인 내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경건의 어떤 모양을 펼칠 수 있는 그 옷을 내가 찾는 개념이에요. 고르는 개념이 아니라 찾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활적인 부분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다가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동성애합법화 이런 예민한 주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덜컥 걸리더니 원치 않았진 않았겠지만 생각할 수 없는 길로 들어갔다. 그래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어디서 기독교인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키자고 하는 건데 어디서 정치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선거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도 이 교회를 허락하는 그 시와 당국이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되죠?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지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 사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아이고 지금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또 제가 초고속으로 오늘 준비한 것들, 그래도 신호와 예측,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대한민국의 큰 일을 겪었는데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선포됨에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신호와 예측, 원래 신호와 소음이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을 좀 바꿨어요. 첫 번째, 우선 논지를 전개하기 전에 제 정체성부터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말하는 전 우파가 아니에요. 우파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 시대에는. 그래서 전 지저스이스트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지저스이스트 만들어가지고 난 지저스이스트입니다 6개월 하니까 기독교 신문에 한번 나오더라고. 제 작전은 1차 성공한 거예요. 지저스이스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이 바로 서야 우리의 인권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이 회복되고 완성되어야 인간의 인권도 완성된다.
이게 지저시스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너 맨날 정치 얘기하는데 무슨 이제 와가지고 우파 아니라고 그러냐? 왜 그러냐? 현실 정치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현실 정치는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타협. 맞습니다. 현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에요. 선생님이 지금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근데 제가 정치권에 만약에 선생님이 정치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구조적으로 선생님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현실 정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돈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 실제로 표가 떨어집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급한 게 뭐냐? 자신의 당선이에요. 여러분 이거 비싼 얘기입니다. 선생님 막 독학해서 막 배우고 막 안 거예요. 비싼 얘기 좀 졸리고 이런 거 아니죠? 계속 얘기해도 돼요? 네, 재밌죠? 적극적 피드백 고마워요. 땡큐. 웃기시면 웃어도 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현실 정당에 들어가는 정치인 아니면 현실 정치적으로 발을 담그는 순간 구조적으로 우리는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타협하러 가는 게 정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타협을 안 해야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현실 정치적으로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실제로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어떤 정치성 아니면 내 정체성 이런 것들이 현실 정치를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지 않는 분들은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모 후보는 무릎팍도사 2주 한번 나와가지고 지지율 올라가가지고 대선 후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시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고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할 것 없이 다 교복이 공짜야. 다 뭐가 공짜야. 그러면 현실 정치적으로 우파라고 하는 정당은 저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퓰리즘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무상복지를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약을 그렇게 하면 표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적 우파 스탠스에 있는 정당도 점점 중도나 좌경화되는 구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지저시스트다. 지저시스트 뭐다? 교회를 수호하는 겁니다. 내 정치적 목적이 교회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자칫 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복음과 정치가 막 섞여요.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상해져요. 복잡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걷어내기 위해서는 제 표현으로 기독교 유권주의가 돼야 돼요. 이 정당과 이 후보자가 좋아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수호에 유리하게 그거 하나 보고 정당과 특정 정치인과 거리를 두고 스마트하게 내 유권, 내 투표를 한 표 던진다는 거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발 담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파 좌파가 뭐냐?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독립선언 자유,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유,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이 근대 철학적으로 우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미국과 대한민국은 우파의 나라예요. 이 의미에서 현실정당적 우파 이게 아니라 창조주를 인정하는 미국의 자유에 의거했을 때 이게 우파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올려둔 프랑스 혁명의 자유가 좌파입니다.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니라 학술적 얘기예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우파의 나라고, 이 우파의 나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왼쪽스러운 기질과 오른쪽스러운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파겠죠 제가. 그러나 현실정당적으로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거기니까. 한계를 아니까. 개념 정리 되셨죠? 그러면 이 수요일에 여러분 결과 어떻게 투표 잘 하셨습니까? 아유, 잘 하셨네. 투표 결과가 우리가 교회 수호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 슈퍼 여당 탄생, 개헌 빼고 다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슈퍼 여당 탄생, 개헌 빼고 다 된다. 이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굳이 개헌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뭐냐? 마음만 먹으면 개헌도 그리 어렵진 않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책 읽는 사자, 우리 젊은이들 청년 신앙 얘기 해달라고 왜 자꾸 여기서 나 낚였어? 또 정치 얘기해.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래요. 차별금지법. 뭐 공산주의화, 이것도 매우 심각하죠. 그죠?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는 이 정치 체제 자체가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단체라는 이름을 표명하는 어떤 단체에서 뭐라고 말했냐? 새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이렇게 기자회견 비슷하게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신기하죠?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아니 나는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공부했는데 그거 좀 지난 일 아니야? 이제 아니다. 이제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투표 총선이 끝나자마자 결과 딱 보더니 어느 특정 기독교 단체에서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 새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읽어볼까요? 그분 기자회견.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누가? 이 입장문 발표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무슨 세계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 차별금지법이 뭐냐?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의 실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지형이 더욱더 이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영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못 말하면 가짜뉴스 유포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PPT를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 눈만 보라고. 실제 사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2013년 영국 노상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큰 소리로 한 토니 미아노 목사가 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 문구 위반으로, 이 문구가 들어있던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조사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성경에서 동성애 죄라고 한 구절 있으면 내놔봐. 와. 여하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경찰에 잡혀갔다. 근데 이 경찰이 뭐라고 했냐? 너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했잖아. 아니 난 시끄럽게 안 했는데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무지개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위협적으로 더 시끄럽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너가 위협했어.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레이밍으로 기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2002년 영국에서 해리 해몬드라는 분은 목소리를 안 내고 푯말만 들었는데도 경찰에 잡혀갔다. 연행됐다. 세 번째, 2003년 스웨덴 아케그린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 성도한테, 길거리도 아니고 성도한테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서익을 했겠죠. 어떻게 됐다? 성도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했겠죠. 2심까지 실형입니다. 2심까지. 근데 고등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 목사님 뭘 훔쳐서? 뭐 해서? 이게 아니고 말 한마디 했다고. 실형 2심까지.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엎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언제? 18년 전 스웨덴에서. 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베이커리가 있는데 빵집이 있는데 동성애자분들이 케이크 주문했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연방법원까지 가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 근데 알고 보면 디테일하게 가면 이분이 케이크 자체를 안 판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뭘 주문했냐면 케이크에 동성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자를 써주십시오 했는데 그거를 안 써준 겁니다. 바로 또 이제 신고 당해서. 여러분 법원 가봤어요? 고소 당해봤나? 고발 당해봤나? 선생님도 이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심리적 압박이나 뭐라고 해야 되죠? 비용적인 부분이나 사람이 일상생활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대법원 연방법원까지 판결했을 때 감옥에 간 건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을 표본으로 딱 때립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냐? 기독교인들아 입 다물어라 되는 겁니다. 저렇게 말하면 법원에 경찰서 조서랑 검찰 조서랑 질질 끌려가다가 패가망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아 입 벌리지 마. 성경이 맞다고 외치지 마. 전도하지 마. 직장에서 복음 선포하지 마. 직장 내 괴롭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헌재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있는 작년 우리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김 전 대표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을 건데 약 4월 말미에 김 전 대표님의 새 책이 나옵니다. 그거 읽어봐야 될까요? 안 읽어봐야 될까요?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추천사를 부탁받아가지고 미리 읽어봤어요. 거기서 특정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기존의 성적인 타락이나 죄악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권리이며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제도와 법을 통해 공적, 사적 영역에서 강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성혁명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버리는 급진적인 흐름이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법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인의 죄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기 위한 집단적 틀과 구조물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 왜 이 쉽게 선생님 설명을 하자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정체성으로 구별하자는 거예요. 뉴욕에는 성이 몇 개라고요? 네이버나 페이스북 가입하면 여러분 한국은 성별 남자 여자 몇 개 나와요? 2개.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뉴욕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 뉴욕은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가입할 때 성별이 몇 개 나온다? 30개. 캐나다는 몇 개? 50개. 왜? 생물학적인 창세기 1장에 명시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회적 성, 젠더 개념으로 성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뭐가? 법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체성으로 성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냐? 실제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야, 내 성별도 정체성으로 바꿀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왜 내 나이는 내 정체성으로 못 바꿔?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들려드려야 돼. 네덜란드 레털반트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법정 나이가 올해 69세. 근데 그분이 자신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나이는 49세라고 주장하며 나이를 바꿔달라고 이런 지방 법원에 나이 변경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웃기잖아요. 우리가 긴장 풀고 말도 안 돼 이러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례가 끝이 아닙니다. 더 경악할 사례가 있어요. 경악한, 이 표현이 이제 차별이 되겠죠? 혐오 표현이겠죠? 왜 그게 경악할 거야? 이제 웃을 수만 없는 이 처참한 현실. 캐나다 남성이 워싯 역시 성별 정정을 요구했다. 46살의 나이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아내와 7자녀를 버려두고 집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이도 정정하기로 했다. 더 이상 40대가 아닌 6세로 살기로 선포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나는 지금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집을 떠나 6세로 살고 싶다고 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엽기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그의 연령 정체성을 그대로 6세라고 인정하고 중년 남성이 아닌 6세 소녀인 그의 양부모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뉴스에 안 나온다고 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가 망해요. 왜 망할까요? 이제 공교육적으로 헌법 개헌까지 돼버리면 공교육적으로 헌법적으로 법치국가 아닙니까? 동성연애가 맞다고 선포하는 순간 성관계에 대해 교과서가 동성연애에 대한 그 성관계가 교과서에 실려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젠더 성교육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경책이 그때부터 구전 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우후죽순 교회에서 성도들이 썰물 밀려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초등부 안 생깁니다. 왜? 나라에서 교과서에서 맞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틀리다고 하는데, 반동분자들이잖아요. 반동분자. 성경이 헌법 위에 있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헌법과 실정법 밑에 있는 것이 이게 아니라, 성경은 헌법과 실정법에서 틀리다고 하는 걸 맞다고 하고,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맞다고 하고 이게 인권이고 좋은 나라고 인권 함양인데, 정말 인권을 모독하는 내용들을 저 사람들은 박수치고 울면서 랄랄라 방언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교회를 나갑니까? 여러분 학점 짜야 되잖아요. 오직 주께 영광. 이제 대학교에서 학점 잘 받아서 내가 대학원도 가고 석사 박사학위 딱 주께 영광,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부나 여러분 공교육에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찢어버리는 내용을 선포하고,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고 체크해야 여러분이 학점을 받고 성적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우리가 친일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독일의 홀로코스트, 그때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라고 하면 이를 갈면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닉 주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알바에서 잘려요. 자기 신상이 털린다고요. 이제 그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 이거를 2년 동안, 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른들은 수년 동안 외쳤다. 기독교인이여 깨어나야 합니다. 이 법은 이겁니다. 이 실증 사례 보십시오. 하와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했는데 총회 차원에서 이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목사님 집, 차 다 뺏겨가지고 그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 하와이 벤치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영상을 보여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쩌나? 수년 동안 살해 협박까지 당해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 강의하면서. 그런데 어쩌나? 그분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했던 총선이라고 하는 지난주 수요일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데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곧바로 해버렸네. 제가 이런 얘기하고 영상이 남아있으면 나부터 이제 민사 형사 당하겠네.
이걸 알고도 주를 위해 애쓴다. 교회를 수호해야 한다.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이다 하고 2년 전부터 유튜브 시작했네. 인기와 돈을 얻으려면 문정부를 지지했겠죠. 책 읽는 사자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겠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파 코인 탔다. 그런 거 제발 받아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보여줘도 안 믿을까? 왜 보여줘도 교회 수호와 반대되는 곳에 자기의 결정권을 투표할까? 왜 그럴까? 여기서 제가 진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 뉴스를 볼 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이상한 법을 왜 저렇게 인권이라고 하고 그분들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분은 왜 이해가 안 가? 아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왜 이런 거지? 이게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평이해 보이는 그 옳아 보이는 그 슬로건 뒤에 있는 정치적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 스마트 시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하나님 저에게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이할 수 있는 은사를 지금 좀 주십시오.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오케이? 아유 좋습니다. 가도 되겠죠? 제가 이제 또 이번 주에 총신대 이제 이상훈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칼럼에 대해서 제가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마르크시즘은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학술적인 얘기입니다. 마르크시즘은 경제적 평등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해체를 주장했는데 이 해체는 사회의 법률, 도덕, 종교의 해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마르크스주의가 성경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질레코프 좌파 학자가 했던 프레임 이론 창시자죠. 그 사람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정치는 여러분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정치는 뭐가 옳고 그르다의 가치의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프레임으로 바꿔 말하면 정치적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막시즘이 맞다고, 막시즘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막시즘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올려둔, 예수님을 치우고 막시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체하냐? 여기 나왔죠? 법률과 도덕과 종교의 해체. 근데 왜 종교가 들어가냐? 법률이나 신혼부부나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나 이분들 눈에는 이게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매우 진지하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 자본가가 만든 유리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네? 그래서 이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효한 어떤 뾰족한 정의 뭐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젠더 하나만 주장하고 이게 관철되고 법제화가 돼버리면 교회 창세기 1장은 그 순간 깨집니다. 그래서 젠더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성애화, 막시즘의 성혁명의 그 기초가 뭐냐면요, 사람을 성화가 아니라 성애화시킵니다. 라임이 좋죠? 성화가 아니라 성애화시킨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너무 깊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나중에 또 제가 여기 서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고마워, 땡큐. 너무 깊게 얘기하면은 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정치는 성과 악에 대한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종교성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공산주의자 막시스트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 세계관이 다르다.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게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까?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린 요한계시록도 팩트라고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내려오시죠? 다시 오시죠? 심판하시죠?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시죠? 그 말이 뭐냐?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기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막시스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다고 하는 걸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 안에서 법을 바꾸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모르고 저번 주 수요일의 결과를 우리가 당면해야 됐는가? 왜 몰라요? 책임사자님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그냥 투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지금 차별금지법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당면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요. 제 분석은 이겁니다. 첫 번째, 서구 문명이라 하면 벤 샤피로라고 하는 매우 뛰어난 미국의 아주 보수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서구 문명의 두 축은 유대 기독교 정신과 그리스 아테네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과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서구 문명입니다. 오케이? 유대 기독교 정신과 아테네 이성에 의한 서구 문명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이식받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목사 되고 싶어요. 왜 내가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야, 닌 7년인데 북한은 70년이야. 아, 하나님 자유가 뺏겼다는 걸 내가 체득적으로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내 북한에 대한 중보 기도의 밀도가 달라졌네요. 이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침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덜 불안했던 거예요. 이해가 전무했던 겁니다. 종교와 생활은 원래 분리된 줄 알고 이렇게 잘 20년, 30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걸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상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지정학자나 지리학자나 한국 동북아시아의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있대요. 많대요. 왜? 우리는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북한은 아니죠.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이 사이에 지금 이 동북아시아가 얼마나 화약고인지 모릅니다. 화약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70년 동안 살아남았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6.25도 겪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신 독립운동하신 분들 어디서 많이 죽었냐? 일제시대에 핍박받아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광복하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이제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그 3년 동안 서로 죽여요. 서로. 왜? 정치적 이념이 그렇게 아주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소련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이제 이념 전쟁은 끝났구나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맥사적 흐름을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종교인들이. 그러다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왜? 생활은 정치입니다. 공기와도 같으니까. 그러다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민 정서가 올라갔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버전, 이 버전만 생각하고 수십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생활과 종교, 신앙과 생활의 이분법이 더욱더 강렬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간극이 더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독교인의 거시적 미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최근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치에 눈을 떴으나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이 서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스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 정치적으로 이 당이 이렇게 했어야 됐어, 이거는 이렇게 했어, 미시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선 기독교 프레임이 아닐 수도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스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호입니다. 패배의 신호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쭉 제 스타일대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스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 얘기하는 건 주일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여러분들의 습관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52주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면 믿음이 좋은 것의 하나의 열매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어른 시즌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더크로스 처치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하게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지금 뭐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인 크리스천들이 막 메일을 보냅니다. 연애 결혼 문제, 교회 문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회개 기도를 안 했다는 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회개 기도 해야죠. 회개 기도가 중요한 거지 회개 기도회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회개 기도회를 덜 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결과가 났다? 말이 됩니까?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회개 기도회가 부족해서 국가의 배교를 회개를 덜 해서 그럼 도대체 몇십 번을 더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양대붕 1907 평양대붕 100년째 100주년 때 얼마나 아주 크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했습니까? 물론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건 뭐냐?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인은 패배할 수밖에 없던 신호들이 있다. 왜? 우리의 음란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주여 대한민국의 음란을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 말고 고백과 토로 동시에 내가 진짜 내 애인에게 어떻게든 거룩하게 연애하려고 어떻게든 거룩하게 결혼 생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결여되었다. 국가를 위한 기도에 백날 나가봤자 그 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어제와 똑같은 그 아빠야. 어제와 똑같은 그 엄마야. 강단에서 기도 제목 순서 맡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나는데 아빠가 세금 낼 땐 다르거든.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예민하다고 언제까지 얘기를 안 할 겁니까? 예민하다고 얘기 안 하다가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망할 거예요. 2030 세대 버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민하다고 해서 공식화하는 걸 두려워하냐고요. 이제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틀을 걷어버려야 돼요. 음란을 회개합니까?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속옷 색깔 알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속옷 색깔 알아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용카드, 여러분 돈으로 모텔 결제하는 경험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유부남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혼외 정사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이 부산시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테헤란으로 가면요 점심에 빨리 컵라면 먹고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하시는 분한테 성매매 하려고 남자들이 줄 서서 기다린대요. 언제까지 교회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까? 백날 국가를 위해 회개한다고 해도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이 이분법을 복음과 성령 충만의 브릿지를 놓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이 뭐야? 섹스야. 그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 유실론자인데? 유일신론자인데? 성경 66권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절대 신이신데? 유일신이신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유실론자고 유일신론자고 종말론자고 기독교인인 절대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선과 악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런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야, 니는 깨끗해? 너 왜 그렇게 정죄하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정죄 프레임이에요. 정죄하지 말라는 정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저라고 온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혼전 순결 이렇습니까? 그 팩트예요. 어떻게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죄를 눈보다 더 이기게 씻기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0번 넘어져도 101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혼전 순결 이렇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촌스럽고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면서도 혼전 순결 지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거짓말, 친구한테 했던 거짓말, 평판 때문에 했던 거짓말, 체면 때문에 했던 거짓말. 회개만 하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어야지.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지금 총선 얘기하다가 왜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 오늘 정답은 그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돼서 예수의 미친 자로서 복음대로 살면 나라가 살아요. 이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게 거짓말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마이크로 입자 같은 죄가 있으면 너 마이크로 입자 같이 너무 작구나, 통과, 이거요? 아니에요. 천국은 악이 없단 말입니다. 죄의 경중은 우리가 따지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내 한마디가 하나님 보실 땐 크신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신호입니다, 신호. 기독교인들이 생활이 분리됐는데 아빠가 목사님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장로님이 아빠고 우리 집이 이거고 그 애들이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모든 고민들을 세세하게 다 보내는데, 나도 모태신앙이라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회개하지 않을까? 도대체 몇 번 더 저런 행사를 할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닌데 청년들이 교회를 썰물처럼 떠밀려서 나가버리는 건 저 이유인데, 청년들의 세속화도 있지만 어른들의 신앙과 생활의 분리에서 오는 자괴감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무지, 교만. 악한 세대는 뭘 구한다고요, 여러분? 악한 세대는 뭘 구한다? 기적.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현대인 버전 성경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 다시 한번 요나의 또 기적을 요구하니까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 21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뭐냐? 우리가 원했던 기적이 이런 류의 기적 아니었을까? 내 생활은 은밀하게 타협할 건 다 타협하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린 덜 믿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기도 2시간 랄랄라 하다가 제 방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2시간 기도하다가 생활 속에 가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예수님 보혈을 선포해야 돼. 근데도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은밀하게 아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게 패배의 신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왜 복음의 설득력을 잃어버렸을까? 우리의 말에 왜 권위가 없을까? 이게 문제 아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빨리 마무리해야겠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의 신호는 곧 부활 승리의 신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죽음의 신호는 부활하신 승리, 영원하신 대승리의 전조예요. 우리에게 역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쭉 읽어 나갈게요. 세상에서의 신호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신호.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핍박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해 그냥 멋있게 사는 겁니다. 기껏해야 80년, 100년 살아서 영원히 사는데 여기 기껏해야 80년, 100년 테스트 좀 어떻게 멋지게 통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해봐야 알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 제 개인적인 의견, 이제 신앙적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른들 말 중에 10년 주기로 바뀌는데 지금은 일단 1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이걸 선거를 보려면 인구학도 같이 봐야 돼요. 인구학도. 근데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은 특정 지역에서 2년 전에는 파란색이 많았는데 지금 2년 후에는 빨간색이 많은 데가 몇몇 주요 도시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진보가 주류예요. 지금 우리가 비주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 PC 세력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보적 가치가 메가 트렌드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이거 오늘 교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진보적 가치가 한국의 주류가 됐다? 이거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저 주요 도시가 이렇게 좀 돌아왔다? 그러면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수도권과 서울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얻은 불가항력적 어드밴티지는 코로나 때문에 잃게 되는 불가항력적 페널티가 될 겁니다. 다시요? 코로나 때문에 얻었던 불가항력적 어드밴티지는 곧 그 코로나 때문에 잃게 되는 코로나 페널티가 될 거예요. 이제 경제 쓰나미가 옵니다. 그때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정치 이념이 강해도 자기의 어떤 아빠 엄마가 은행 이자를 못 내서 막 자기 집이 힘들어. 그러면 여기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말 나부터 검열하게 되네. 할까 말까? 댁들이 책임질 거야? 공수처와 언론과 공수처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 탄압이나 뭐 차별하지 마, 혐오 표현이야 이러면서 유튜브 채널, 제 채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 국민이 LTE 5G가 되는 단말기와 최신 녹음기와 최신 카메라가 하나로 된 기계를 전 국민이 다 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뭐냐?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반등하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때서야 눈 뜨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둡지만은 않다. 그리고 전 이 단어를 좋아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낭중지추. 송곳은 반드시 주머니 뚫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드러나요. 여러분 대학교나 어떤 뭐 삶의 장소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신앙과 생활에 합일시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파가 아니다. 저 우파가 아니에요. 2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현실 정치 유튜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저시스트. 이거는 현실적인 어떤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우리의 관점. 왜 십자가 죽음의 신호는 곧 부활 승리의 신호로 연결되는가? 지저시스트 관점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호 첫 번째,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공부. 학습의 개념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이버 강의, 뭐 EBS 이게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게 책 한 권보다 더 강한 교육이 됐어요. 독립운동하실 때는 재산 다 털어서 진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채널 하나 구글에서 공짜가 아니죠. 사실은 사생활 다 털어가니까. 그 대신 구글에서 공짜로 채널 하나 개설하는 게 독립운동하고 독립학교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면 예술가를 이승만 공부시켜서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변화의 조짐입니다. 승리의 신호가 뭐냐? 여러분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 여기에서 이제 비싼 인사이트,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의 재료의 질적 상승, 저는 이 표현을 직수입이라고 합니다. 직수입. 어디서 직수입하냐? 그동안은 뭐 보수 이러면은 뭐부터 공부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저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 한국식이 아니라 미국에서 직수입하고 있다. 뭐? 러셀 커크나 벤 샤피로의 책을 한국 청년들이 읽고 써머리하기 시작했다. 그건 뭐다? 보수주의, 서구 문명, 이게 한국식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직접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러셀 커크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보수주의의 원칙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에 지배된다. 이 도덕률은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을 치환해 볼까요? 인간과 국가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지배당한다. 이게 보수주의의 제1원칙의 토대입니다. 이 학술적인 책을 읽고 기독교인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알던 보수주의는 구닥다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던 보수주의는 그냥 뭐 지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왜 보수주의에 대한 정치 학술적인 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이게 승리의 조짐입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미국 독립선언의 정신으로의 우파적 가치죠. 그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이 비밀을 2030 세대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 프레스 압력이 강하니까. 교회가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진짜 이 법 하나 통과되고 우리나라 교회도 망하기 시작하는 이 실질적 문제 앞에서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공부를 시키시고 70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야?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뭐야? 직수입해서 우리가 이식 받아가지고 이걸 모르다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둡다고 판단되니까. 껌껌하니까 자기가 이제 급하니까 책을 읽는데 왜 보수주의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서구 문명의 두 축이 유대 기독교 정신과 이성이라고? 아니, 학술적인 책에서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와?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에 마라나타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 이거 아닐까? 머리가 벗겨지는 겁니다. 뇌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자기가 납득될 수 있게 설명이 된 겁니다. 보수주의와 서구 문명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세워졌구나. 미국이 허세가 쪄들어서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성경에 손 얹는 게 아니구나. 말씀 위에 세워졌구나.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인용한 그 문구를, 책을 보니까 1위가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신명기 레위기예요. 신명기 레위기. 그랬구나. 그래서 이승만을 그렇게 지우려고 한 건가? 복음의 유추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셨구나.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한민국이, 조선은 지금 이건 왕족과 노예, 이거는 답이 없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으려면 지금 저 선교사님이 살던 나라가 채택한 서구 문명,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가밖에 없겠다. 이 비전을 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사람을 채택하셔서 건국 대통령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2030 세대가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교회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이게 부활 승리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술가가 얼마나 급하면 성경적 성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성교육. 제가 피드백을 여러분들 아멘하고 이렇게 눈빛 보니까, 저번에 오니까 젠더 얘기할 때 약간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 내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제 영상을 통해서나 뭐나. 성경적 성교육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무기 삼아서 때리는 망치가 젠더거든요. 그걸 디펜스 할 수 있는 건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런 것들. 그 책이 4월 말에 두란노에서 나와요. 김지현 대표님 책. 제가 엄청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홍보할 거야. 예측입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거예요. 그죠? 대형 교회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교회가 이제,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다 이게 뭐냐면 막 공무원들이 와서 교회 문을 망치로 때리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겁니다.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유의미한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예측이에요. 그 예측, 부활 승리의 신호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구 문명이 하나님과 연관돼 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주의가, 하물며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괄호 앞에 기독교가 있는 걸 몰라요. 하물며 우리 한국 전문가들도 보수주의 앞에 괄호치고 기독교가 있는 걸 몰라요. 공중파에서 미국 그 기자회견이나 번역할 때 신 얘기하면서도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저들이 신이라고 하고 저들이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개신교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왜? 이식받았기 때문에. 근데 승리의 전조가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의 때가 거쳤다.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와서 아이고 세상에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상원 교수님 칼럼 내용 중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모독 죄송합니다, 쏘리. 쟁 사장님,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이상원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체를 차단하는 길은 보편적 절대 진리와 절대 규범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용이 쭉 긴데요. 그래서 제가 내는 목소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 제가 뭣도 아니지만 구독자 많다고 주목하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하면 제가 내는 솔루션은 이거예요. 뭐냐? 이제 교회에서요, 이제 청년들한테 뭘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냐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기독교 변증. 이게 중요해요.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논리 체계를 청년들이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 변증 그 자체가 서구 문명이에요. 이거 비싼 건데.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기독교 문명은, 서구 문명이란 유대 기독교적 정신과 그리스 아테네 이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을 설파하고 세상의 어떤 논지를 막는 게 기독교 변증인데,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그냥 아멘,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믿는 것도 귀해요. 근데 이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복음적 논리 체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서구 문명을 지키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서구 문명을 잇는 브릿지다. 첫 번째, 지략이 많으면서 승리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변증을 공부하십시오. 책 사장님 어떤 책을 공부할까요? 한국에 번역된 거는 C.S. 루이스, 홍성사 출판사가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뭐 좀 깊게 들어가면 영광의 무게, 시편 사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와 고통의 문제, 또는 알레스터 맥그리스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요즘에 두란노에서 빵빵하게 나오는 거 뭡니까? 팀 켈러 결혼을 말한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고통을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기독교 변증도 괜찮아요. 기독교 변증 서적을 남자분 여자분 다 배우는 거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상하고 그냥 무당처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네. 그 논리 위에 쌓여져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네. 오케이? 두 번째, 성경적 성교육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적 성교육. 남자와 여자 차이를, 여러분 지금 성교육이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달라요?
아니 생식기가 다르잖아. 이렇게만 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생식기만 전환 수술을 하면은 성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염색체적으로, 의료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걸 같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진실의 유통량을 늘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SNS나 유튜브나 여러분들의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좀 쑥스러워요? 그러면 리트윗이나, 전 트윗을 안 하는데 뭐라 그러지? 리그램?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외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토론하거나 기도 모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그 용기로 세상 학교에서나 뭐나,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논리적으로 내가 당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진실의 유통량을 늘리는 겁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할 때, 성교육 검색할 때 젠더 성교육보다 성경적 성교육 컨텐츠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사장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거 하세요. 책 읽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현실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성경적 성교육을 하시고요, 생활 속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SNS 채널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마지막, 매력과 보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매력은 섹슈얼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크리스천의 매력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구별되고 신앙과 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되면은 그 사람의 영권, 그 말의 권위가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된 거룩의 매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저 사람 꼰대고 진짜 이상하게, 정말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나는데 인정해야 되는 거 뭐냐?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어른들 암울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 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확 이렇게 뜨겁지 않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뭐냐? 기독교 변증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기독교 변증 책을 인사이트 텔링에서 영상을 10분 15분 계속 찍겠죠. 공장처럼 막 찍어 올리겠죠. 성경적 성교육 PPT 만들어가지고 영상 찍어 올리겠죠. 막 다크서클 더 진해지게. 2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자서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고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2년 반 남았으니까 그때 또 이제 잠은, 여러분 사생활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편성을 잃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상식 안에 거하십시오. 눈빛이 달라지십시오. 목소리에 권위가 생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되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몸으로 하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회개 기도하십시오. 자위를 못 끊습니까? 미시적으로 습관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음란물을 못 끊습니까? 습관의 문제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 서적,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뇌과학적으로, 행동심리학, 행동경제학적으로 인간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유효하게 의미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십시오. 포르노, 야동, 자위는 습관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창문을 여십시오. 방 공기를 바꾸십시오. 자기 책상에 있는, 서랍에 있는 쓸데없이 1년 동안 손 안 댄 거 다 쓰레기로 버리십시오. 샤워를 하십시오. 양치를 하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물며 예수 없는 세속 학문에서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 이 6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잘나게 살라고, 연봉 더 높게 받으려고, 세상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공부하고, 하물며 초엘리트 계층은 알코올을 안 마셔요. 건강 때문에. 기능학적으로 알코올이 얼마나 우리 신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지킵니다. 어떻게 매력? 진짜 이거 너무 슬픈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머리로 믿는 추상적 신앙인이 구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십시오. 아멘.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더크로스 처치 청년은 달라. 더크로스 처치 다녀? 마음속 가산점 200만 점.
그래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이겨요. 왜냐? 제가 지금 다 했어요. 다 했어. 이게 마라나타 구체적 실현이에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포 정치 때문에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 No. 마라나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세요. 그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플랜이 있단 말입니다. 마라나타 플랜.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얘네 대한민국 국민처럼, 대한민국 모태신앙과 대한민국 기독교인처럼 체계적으로 기독교 정통교리와 복음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민족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망한다고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의인 10명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얘기하다가 끝났네. 잃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짧게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리한 게 뭐죠? 차별금지법. 이제 이런 현실이 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진짜 그렇게 실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에 당도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포사이트입니다. 포사이트인가? 그게 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요? 옳은 얘기를 했는데 너 왜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너 못 알아들어? 이건 설득의 문제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승리, 마케팅이라고 하죠. 컨셉팅이라고 하죠. 컨셉팅의 복음적 전략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활이 회개, 기도회 하라는 거예요. 연애 문제에서 거룩의 성화의 꽃이 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적으로 은혜 받은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근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한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드러나냐? 가장 가까운 사람, 긴장을 푸는 사람. 요즘은요, 자기 착하고 겸손하게 보이려고요, 알바하시는 분들한테 깍듯하게 하면서도 엄마한테 쌍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친누나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봐야 합니다. 그게 이기는 전략이에요. 그 예배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비밀이 뭐다? 목사님이 과도한 종교 의미 부여가 아니었네. 학술적으로 내가 공부해 보니까 서구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연관돼 있었네. 내가 한 번도 생각하고 자각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복음과 연관이 있었네. 내가 얼굴도 모르는 미국의 저 미국인들이 이 자유와 이 나라를 세우려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렸네. 난 한 번도 자유가 뺏긴 적이 없지만 지하철 타고 30분만 가면 되는 거리에 나는 하나님,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30km, 50km 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단어도 못 듣고 죽어요. 7년 동안 예수 못 전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70년 동안 예수를 못 듣고 죽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내가 왜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서구 문명과 자유민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연행되는 거 뉴스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뉴스에 나오고 극우 개독 취급당하면 어떡합니까? 민사소송 당하면 자기 재산 압류당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핍박당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신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충차대한 시기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승리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언합니다. 예측합니다. 예상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더 어두워져야 됐으면, 더 어두워야 이 2030 세대에게 서구 문명 그리고 대한민국 마라나타 플랜에서 이 마지막 세대 마라나타 플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할 이유가 지금이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거룩하게 감내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밖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내가 범죄하는 걸 내가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나를 보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을 수호하기 위하여 스마트 복음 시민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 가사가 내 인격의 고백이 되십시오. 가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십시오. 아버지요,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버지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아버지, 우리의 인격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버지, 우리 한 번 다시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승리의 신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내용, 여러분이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내용, 그 내용 그대로 올려드립시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우주를 정돈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켜잡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전 지구상의 복음의 대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그 부흥의 주역이 되십시오. 대한민국을 움켜쥐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곧바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선포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돈될 것입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선포가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10명 없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요,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주를 정돈할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 여기는 사람들이 알려주시옵소서. 거룩에 매력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직장에서 그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룩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임하시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밀도의 눈물이 필요하셨습니까? 이 밀도의 선포가 필요하셨습니까? 이 밀도의 찬양과 기도가 필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받으셨으니 이제 대한민국의 마라나타 복음의 역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신 자, 주여 핍박당하면 핍박당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면 주여 우리가 죽겠사오니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왜 구국기도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고 보니 서구문명과 자유민주주의가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그 지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밀도가 달라졌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음양하여 주시옵고 필요하신 마라나타 연료가 채워졌으니 주여 대한민국 이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뻐 찬양할 겁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 찬양할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 예배자로서 주의 영광만 바로서게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회개, 기도 회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습관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승리의 퍼즐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신호들입니다. 주여 어둠이 짙어봤자 빛으로 어둠이 물러나나니 주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될 테이오니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요했던 주일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오늘도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대한민국 움켜쥐고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